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읽었는데요. 2장부터는 초대교회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편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 에베소에 거주했던 곳이고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에 들어가는 관문 도시로서 주요 항구였습니다. 로마 행정관리가 이 일대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에베소에 배를 정박하고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아마 이 이방 선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이 기독교 복음에 관한 가장 지도적이고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초대교회 중에서 아마 대표성을 지닌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교회에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얼굴과도 같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소아시아에 7개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7개는 대표성이고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 7별은 뭐죠? 1장 20절에 나오죠.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가 뭘까? 어떤 분은 천사다, 7교회에 보내는 천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 7 사자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확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 특별히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오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12장 제일 마지막에 3절에 보시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1255페이지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자들, 의로운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7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7 금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7 금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고
또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첫 번째 뭡니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제자를, 자기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그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래서 바로 임재,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2절에도 이 말씀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행위를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3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 번째 함께 하시며,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응원단이 있고 없고 그 경기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힘이에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운동회를 할 때 누구를 제일 기다립니까? 아이들은 운동회를 하면요 엄마 아빠를 제일 기다리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왔다,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힘이 생깁니다. 왜 힘이 생길까요?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나는 그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응원하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온 것만 확인되면요 아이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응원한다는 확신. 내가 달리기를 하든 내가 무슨 장애물 경기를 하든 내가 뭐 어떤 종목에서 뛰든지 간에 엄마 아빠는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나를 응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요 그 뒤부터는 아이는 신나게 운동회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온 것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는 내내 불안하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오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믿음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확신,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이 확신은요 우리 삶의 태도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혼자가 아님을, 내가 이 땅에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되, 예수님은 우리를 알지만 정보나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것, 우리를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
나와 대면하여 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알아주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운지 사람들을 몰라줘도요, 우리 주님은 빈틈없이 살피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속 깊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해도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 원인들, 그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뿌리들,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상처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장점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상황, 특별히 뭘 잘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표현이죠.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신약 328페이지 정도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에서 믿음은 역사, 그리고 사랑은 수고, 소망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에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했죠. 이 행위는 뭐에 대한 겁니까? 믿음에 대한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요. 수고는 뭐죠?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수고. 사랑의 수고와 수고.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인내죠. 인내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고, 사랑은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고, 소망은 인내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칭찬하는 게 뭡니까? 2절 중반부터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영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리를 설파하고 설교했던 많은 순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회 사역자인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요. 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그 사역자도 가짜거든요. 또는 돈만 밝히는 사리 사욕에 빠져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 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오는 가짜 복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 달콤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독이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 온라인상에 퍼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온라인상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정보들 가운데 대다수가 가짜 뉴스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요, 거짓은 줄어들고 진실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악한 것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요, 거짓이 아주 파상공세로 뻗어져 나갑니다. 요즘에는 이 AI나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이제는 동영상까지 다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똑같은 사건도 이 사람 동영상과 저 사람 동영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갈수록 이게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동영상이 진짜 동영상인지 이게 밝혀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밝혀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거 밝혀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정신을 파괴하고 또 내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짜에 또는 사기에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딱 파고들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번 틈을 딱 내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우리 삶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영에 또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참았다, 견뎠다,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다, 이런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열심히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칭찬의 내용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렸대요.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뜻은 포기했다는 뜻이죠. 포기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둘의 관계가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집안 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애쓰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남편을 향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과 또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죠? 수고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지칠 줄 모르고 사역하는 것,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거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냥 내 행위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정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늘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내가 위해서 뭔가를 쉬지 않고 하기는 하는데 일하면서 늘 불평이 나옵니다. 일하면서 늘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선교와 구제와 목회 활동과 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은 예배, 수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관심과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칠 줄도 모르고 사역에 매진하면서 끊임없이 닥치는 일들을 처리해 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채 변질된 마음으로 그저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꼭 그 모양인 거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지리적 특성상 부유한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재정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고 그것을 다 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책망받아야 될 부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처음 행위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합니다. 촛대는 뭘 상징할까요?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만 가득 차고 본질은 사라진 껍데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 박물관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찬송했던 그 처음 신앙,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하면 다시 이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 두 구절이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갑자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뭐냐면 바로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이기는 자.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니골라가 바로 이 발람의 헬라어식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했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소개가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니골라가 되지 말고,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고 니골라가 아니라 니카오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이제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언어 유희죠.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자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긴다는 것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식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고요. 그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공격인지 알아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상 가운데 녹아 있으니까 그래요. 직장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뭐 가족들 부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뭐 선교회에서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요, 사단은 그 바쁜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업무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야 되고, 악한 영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싸우라는 것. 회개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으로 받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식어진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순수한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 없이 그렇게 교회를 했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모든 죄악의 부분들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 하나님과 첫 인류가 교제하던 그 동산에 있던 나무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더 이상 이제 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또 악한 영들과 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순수한 열정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형제를 향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삶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 선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